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새로운 문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넓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다 12문이 있다는 말을 잘 합니다. 12문이 있다. 그런데 달력을 보게 되면 1월달부터 1년은 12월까지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새해도 열고 들어갈 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은 뭘까요? 우리가 새해도 열고 들어갈 문은 많은데 이 새로운 문은 2021년도 새해에 우리가 소망한 것들의 목적지죠. 성경은 문을 말하고 길을 말하죠. 근데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라고 그러고 수단이라고 말하고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진리라고 말하죠. 문은 뭡니까? 목적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길로 가서 다시 내가 계획한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과 여러분의 정말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새로운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방법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방법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올바른 길을 정직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목적지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자유를 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길과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21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 열고 들어가야 될 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경영하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어떤 분은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려야 되고,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문은 그냥 열려있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은 다 닫혀 있어요. 뭘로 열어야 됩니까? 열쇠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굳게 잠긴 문은 분명히 열쇠가 있어야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무슨 열쇠로 열어야 됩니까? 소망과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평소에 우리가 바라던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거죠. 이 소망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을 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 우리가 새로운 문, 계획했던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가 있는 문,
어떻게 해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갈까요? 첫째는 소망은 우리 삶에 가려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믿음과 소망이 물론 단어로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곳은 믿음과 소망은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은 작은 겨자씨 속에서 새 둥지를 튼 큰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0절 32절까지 보게 된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그 씨앗 속에는 간직하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씨앗의 장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작아서 보이지 않고 정말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소망의 눈을 가지고 겨자씨를 잘 관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소망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그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의 증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첫째 안심을 주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아주 튼튼한 소망의 탓을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첫째, 불안을 주죠. 초조하게 근심하게 만들어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죠. 이 의심을 하다 보면 점점 무서워지고 아주 두려움에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죽음인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알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해도 그것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의 산이죠. 근심의 산, 걱정의 산이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겨자씨 알만한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그 거대했던 문제의 산이 아웅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 별거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내 평생의 빛으로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작은 근심이 영향을 끼칠 때 내 평생 근심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 살 수도 있겠지만 겨자씨알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빛으로 작용만 한다면 나의 일생은 완전히 희망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은 문이 저절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작은 건데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 능력은 내 인생에 무궁무진하게 역사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굳게 닫혔던 문은 저절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지금 얼마만큼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할 때 소망이라는 씨앗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 삶에 사용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장인과 살 때 부인을 두 명 얻느라고 10년 공짜로 살았어요. 이제 품값을 계산하는데 그 장인이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얼룩얼룩한 것과 검은 것은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따로 키우고 여기는 흰 양과 흰 염소와 흰 말과 이 모든 짐승을 여기서 내가 키우겠는데 앞으로 이 흰 무리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과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나의 품값으로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라반이 머리가 잘 돌아가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이 모든 가지를 갖고다가 얼룩얼룩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떼가 물을 먹고 이제 하루 종일 먹이를 먹고 물 마시러 오는 데 갖다가 이것을 세워놓잖아요. 야곱이 튼튼한 짐승이 오는 곳에 그걸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끔 만들고 그들이 물을 먹고 나온 데는 새끼를 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고 검은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흰색의 모든 짐승들은 얼룩얼룩한 무늬를 낳는 것은 희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얼룩얼룩한 무늬를 넣고 양새끼, 소새끼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 그걸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들이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아서 건강한 모든 짐승은 야곱의 뽀가 되고 말았어. 야곱이 아주 거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정말로 겨자씨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법칙을 실행해 봤을 때 그는 믿음의 현실에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하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어서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아들 2명 있는데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 부인은 울면서 엘리사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하랴? 그러더니 엘리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 동네 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다 놓고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계속 부으라 그랬어요.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동네 가서 큰 기름은 다 큰 그릇을 빌려다 놓고 믿음으로 작은 병에 있는 기름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면서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다 차고 났을 때 이 부인이 얘들아 그릇이 더 없냐? 그릇이 다 떨어져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기름이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한번 그 믿음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했던 소망의 문은 열리고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므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에게 남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사용하면 문제의 산이 저 바다로 옮겨가라 했을 때 그렇게 옮겨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21년도의 출발을 서두르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소망은 검은 구름 속에서 찬란한 무지개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은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죠. 환난과 풍파죠.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9장 13절 여러분, 이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그 언약의 증표로 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속에 감추어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오늘은 검은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구름 속에 숨겨진 이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증표가 뭡니까? 무지개죠. 그러면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이 정말로 검은 구름을 뒤엎여서 내가 살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검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속의 무지개는 재앙, 현실의 고통과 근심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보게 된 축복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게 닫혔던 문은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육신에게 심장의 혈액순환과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도 가는 곳마다 그의 얼굴이 막 생기고 돕니다.
정말로 소망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탐대하죠. 나의 모든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눅드는 것이 사실은 떳떳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나가기가 싫어요. 아, 이거 만나면 어떡할까, 누구 만나면 어떡하나 이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고통받을 때는 주머니에 돈 10원 한 푼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버스 토큰이 하나 없어가지고 동대문서부터 천호까지 걸어온 적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땐 버스 차장에서 타고 사정만 하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 싫어서 무조건 걸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움도 없고 감대하고 아무것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에 생기가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활력이고 소망이 의욕의 싹이고 소망이 발전과 전진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 싸움을 하였어요. 아주 답답하죠. 낙심이 되죠.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니 내가 거꾸로 트림을 받은 것처럼 아주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아무리 검은 구름이 몰려온달지라도 예수라는 소망의 증표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검은 구름 속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년 새해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망의 눈으로 나를 향해 축복의 수레를 끌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은 마른 막대기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 이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나중에는 홍해바다를 고속도로처럼 뚫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바닷속 길 트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모든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아우성 칠 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바로왕이 이 지팡이 하나로 이루어진 모든 기적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놔주고 말았습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는요, 그 마른 막대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른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만 하신다면 살아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고 무능력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이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비참한 삶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와츠가 그린 그림 중에서 소망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여자가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등 돌리고 있고 그 여인 눈에는 붕대가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하프가 하나 있는데 자세히 그 하프를 보게 되면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의 줄, 남아있는 줄뿐이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닥의 줄만 남아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줄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하프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프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어두운 밤을 가득하게 메우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주는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줄이라는 줄은 모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벼랑 끝에 홀로선 느낌을 받았을 때 아직 소망이라는 줄이 한 가닥만 남아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넘어져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과 소망의 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별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환난의 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별빛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은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현실 속에도 싹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가난이 올 수도 있고 병이 들고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통과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 믿었고 세상 것을 더 좋아했을 때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징표라는 것이죠. 이것만 깨닫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연단이 온달지라도 정말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세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근심 없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앞에 가로오는 시련의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들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큰 희망으로 나가는 동아줄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다 순풍에 돋달아주는 것처럼 잘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흉악한 긍지에 몰렸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소나 이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소망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겨자씨앗 속 같은 작은 씨앗 속에서 큰 나무를 보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검은 구름 속에 있는 찬란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른 막대기 같은 현실 속에서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날들이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으로 한 해의 새로운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반드시 2021년도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소망을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첫 시간 주님 앞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달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